자, 우리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청년부 예배를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우리를 향하여 다만 몸을 굽히실 뿐만이 아니라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어쩌면 한 주간 동안 바삐 사는 가운데에서 잊어버리거나 때로는 소홀히 하였을 수 있는 그 하나님과 또 주님과 그분의 크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된 마음이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저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사 그 마음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더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갈급함 먼저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드리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왔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또 저희들의 영혼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응답케 하시고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만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이 만나고, 그 너무나도 어찌할 바를 모를 만큼 송구스럽게 여기고 또 감사히 여기고 정말 감격스러워하고 또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저희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제 다 봤습니다. 우리의 구속주로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말하자면 그 선지자와 제사장과 또 왕의 직분을 그분이 하시는데,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낮아지셨고 또 어떻게 높아지셨는지, 그리고 그 낮아지심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 높아지심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다 봤어요. 주님이 행하신 것을 다 봤습니다. 그럼 이제 끝인가? 다 봤잖아요. 다 하신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분이 하신 것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필요한 것 중에 못한 게 있다, 남은 게 있다, 그런 게 없을 거예요. 그럴 수가 없겠죠.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마침내 보좌 위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기까지 하시는데 그분이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완전하게 다 하신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끝인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구원함을 받는가? 이제 남은 게 있다. 그건 뭐냐? 이제 우리 편에서예요. 주님이 다 하셨고 이제 우리 편에서 할 일이 있다. 근데 그거 잘 보면 사실 우리 편에서 할 일도 아니에요. 일단 봅시다. 무슨 말씀을 하는지. 29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제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높아지심의 그 마지막까지 이제 봤고 그 뒤에 이제 그러면이 굳이 말하자면 붙을 거예요. 그러면 28문까지 해서 주님이 이렇게 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이 이제 다 하셨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할 게 있다. 그게 뭐냐? 그 구속에 이제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뭔 소린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아니, 다 하셨다면서. 우리가 봐도 더 할 게 없는데 우리 편에서 뭐 할 게 있어. 주님이 이미 다 하신 게 너무나도 분명한데 어떻게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주님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할 게 전혀 없다는 것이 느껴지면서 아니 근데 우리가 왜 나오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말하자면 그 선물 종합 세트를 완전하게 마련하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씻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서 우리를 완전하게 영광되게 하시는 그 종합 세트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구속이라고, 구원이라고 통틀어서 이제 말을 하는 그 선물 상자가, 혹은 선물 보따리가 마련이 돼 있어요. 그것을 여기서도 보았지만은 주님께서 그것을 공짜로 얻으신 것이 아니라 값 주고 이제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다 줄 수 있을 만큼 누구나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내가 다 줄 수 있다고 할 만큼 정말 가득 넘치게 말하자면 쌓아 놓으셨어요. 마련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엇이 필요한가? 이걸 조금 어른스럽게 말하자면은 주님께서 값 주고 사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파신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왕이 하늘에서 내려오심으로부터 시작을 해보면은 그분의 왕관도 파시고 왕복도 파시고 왕의 지팡이도 파시고 속에 있는 모든 거 다 파시고 심지어는 그 어떤 왕됨, 왕되심, 왕위까지도 말하자면 다 파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파신 거죠. 내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말하자면 우리의 빚을 갚을 충분한 양의 그 돈을 쉽게 말하면 마련을 하신 거죠. 근데 그것은 다만 우리의 빚을 갚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참으로 부자 되게 말하자면 영광되게 하시기에도 충분한 걸 또 마련하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그 돈을 가지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마침내는 우리가 거할 그 하늘의 모든 기업까지 하늘의 집까지도 이제 마련을 해 놓으셨습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누구에게나 다 주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어떻게 된 겨? 하나가 빠졌다. 하나가 진짜 빠졌네요. 이거는 베드로전서 보실래요? 베드로전서 1장 1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값주고 사셔서 마련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시는데 이제 그게 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마련하신 거예요. 그 우리에게 주실 잔뜩 마련하신 유산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곧 너희를 위하여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마련하신 그 값은 다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을 위한 거예요. 다만 이 땅에서 죄 없이 그 모든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영광된 나라에서 그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영광을 너희도 같이 누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주님이 값 주고 사신 우리를 위한 선물 종합 세트인 거예요. 그러면이죠. 그러면. 사실 그러면으로 바로 나아가기는 했지만 여러분이 이 값 주고 사셨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익숙한 또 너무 수없이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그분이 자신의 왕관과 왕복과 규와 지팡이와 자신의 모든 왕위와 더 나아가서 생명까지 모든 것을 다 파셨다고 그래서 그분은 가난해지셨다고 그것이 순전히 우리를 위함이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 또 감정에 어떠한 반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건데 그냥 또 값 주고 사셨나 보다 라고만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다고? 그게 어떠한 의미지? 아, 이러이러하게 하셨다는 거구나.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얼마나 우리를 위한 것인가? 우리를 사랑하기에 이렇게까지 하신가라고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연결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셨는데 마련을 하셨는데 이제 뭐가 남았느냐? 선물을 마련하셨으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나눠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이제 얼마 전에 성탄절이었고 보통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부르고 크리스마스 하면 이제 산타죠. 산타 할아버지가 잔뜩 선물을 온 세상 모든 울지 않는 어린아이들에게 다 줄 수 있을 만큼의 선물을 마련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다 마련했잖아요. 근데 충분하지 않아요. 뭐가 남았느냐? 이제는 그 선물을 나눠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아이들이 실제로 받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성탄절에 주님이 태어나셔서 죽으셔서 그분이 값 주고 사셔서 마련하신 그 선물 역시도 잔뜩 쌓아놓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이제는 그것을 나눠주시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받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28문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값주고 잔뜩 누구에게나 줄 수 있을 만큼 넘치도록 충분히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다. 이 선물을 받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말해보자면은 이제 구원이라는 이름의 잔치를 여신 거예요. 파티를 연 거예요. 그럼 이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이 파티를 열었다.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누구든 참여해서 여기 안에 있는 것을 다 누릴 수 있다. 심지어는 여기에 참여한 자는 잠깐 참여하고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아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 잔치를 누리는 것인데 그러니 뭐예요? 와라가 필요한 거죠. 와서 누리라. 누구든지 올 수 있다. 자격 같은 거 없다. 오기만 하면 된다. 그것을 한마디로 부르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한다는 게 그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참여해요. 파티가 열렸으니 구원이라는 잔치가 열렸으니 이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말 그대로 부르세요. 오라.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이 잔치를 마련하였으니 누구든 와서 이 잔치를 누리라. 조금 다르게 말하면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너희를 위한 선물을 마련해놨으니 누구든지 와서 가져가라라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우리가 두 글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말을 하죠.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딴 게 아니에요. 뭐 예수님을 믿으세요가 왜 복음이 됩니까? 그게 복음인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말을 길게 풀이하면 지금까지 말씀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이 선물을 마련하셨습니다. 이 잔치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 오면 됩니다. 돈, 뭐 자격, 뭐 해야 되는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뭐 아무것도 보지 않으세요. 신경 쓰지 않으세요. 그냥 오라고만 하세요. 오기만 하면은 이 잔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여기에 내가 마련한 선물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다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잔치가 있어? 뭐 그런 선물이 있어? 심지어 내가 어떠함에 상관이 없어? 내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상관없어. 그냥 가기만 하면 돼. 그 잔치에 그냥 와서 문만 두들기면, 쉽게 말하면 문만 두들겨서 들어가면 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인 거죠. 그래서 그 부르심에 아까처럼 반응한 사람들, 귀가 번쩍 뜨이는 사람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 오라. 그때에 정말로 오는 그 사람들은 누구나 빠짐없이 이것을 실제로 받아갑니다. 그것이 구속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결국 28문까지 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잔치를 벌이셨다. 또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럼 그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28문까지의 그 모든 말씀을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오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신약 시대에는 먼저는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죠. 이제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이 사실을 전하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너희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부르라는 거예요. 그들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가 열렸습니다라고. 그 사람들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잔치가 열렸다는 것도 모르고 그러한 잔치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잔치라고만 생각하면은 여기 안 가도 그만이지. 물론 엄청 좋은 잔치인 건 알겠지만은 나에게 즐길 거리가 많다 하고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은 문제는 뭐냐?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멸망한다는 게 문제죠. 이것은 다만 그냥 즐겁기만 한 잔치가 아니라 구원받는 잔치예요. 구해지는 잔치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잔치는 단순히 웃으면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아무나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런 잔치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잔치를 초대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초대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분명히 기쁜 복된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쁜 잔치고 복된 잔치인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전해요. 여러분 말하자면 제발 이 잔치에 참여하셔야 됩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애걸복걸하는 심정으로. 오늘 유초등부 때도 봤는데 이것도 잠깐 봐볼까요? 사도행전 20장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맞네요. 다행이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보실래요?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던 당시에, 에베소 교회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 목사님으로서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가를 보세요. 맞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31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이제 옛날에 내가 사역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보라.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 말씀이거든요. 보세요.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애타하는 거예요. 제발 오라는 거예요. 제발 이 말씀을 듣고 제발 이 말씀에 반응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 잔치 참여하지 않으면 그만 아닌가요? 그냥 조금 즐거운 게 사라질 뿐이잖아요. 그런 건 사실 우리 인생에도 많잖아요. 많은 좋은 것들 우리가 다 참여하면서 즐기지 않잖아요. 그냥 놓치는 것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뭐 어때? 다른 것들이 있으면 다른 거 참여해도 되고 꼭 그 기쁨이 있어야만 돼? 뭐 없어도 어쩔 수 없다고 넘어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식으로 전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말씀을 전했지만은 아무도 오지 않았네. 까비라던가.
아, 내가 이렇게 매번 말했지만은 결국 또 오지 않았네. 어쩔 수 없지 뭐. 또 다른 사람 부르면 되지 뭐.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3년 동안이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달라고. 에베소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빌립보 교회에 가서도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그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같은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여러 번 말했던 것을 지금 또 다시, 심지어 지금은 옛날에도 그 교회에서 사역하던 당시에도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떠났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또 편지를 써서 보내네요. 뭘 보내느냐? 그때 했던 그 얘기를 또 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말해요. 내가 그때 여러 번, 어찌 보면 수십 번일 수도 있고 수백 번일지도 몰라요. 그때 했던 그 말씀을 내가 지금 다시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편지로 써서 보내는데, 왜냐하면 직접 볼 수 없으니까.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한테 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를 할까요? 결국 다른 거 아니죠. 부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한다는 그거예요. 믿고 구원을 받으셔야 된다. 오늘 말로 말하자면은 이 잔치에 참여하셔야 된다. 예수님께 와서 이것을 받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또 하는 거예요. 이미 수십 번도 안 들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그때는 사도잖아요. 우리야 그냥 편하게 목사님이라고 하자면 사도가 지니는 의미는 좀 다르잖아요. 좀 특별한 게 있어요. 근데 사도의 말도 수십 번을 같은 얘기를 해도 안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한다고 들을까요? 심지어는 지금은 얼굴로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편지 써서 보냈는데 아마 안 들을걸요? 안 듣기가 쉬울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써서 보내는 거예요. 제발 들어달라고.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 그냥 안 들으면 말지 뭐. 아니면 이번에도 내가 또 편지 쓴다고 뭐 달라질까? 그래도 써달라 그러니까 써줘야지.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제발 이제라도 이 편지를 보고 이 편지에 쓰여진 그 말씀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라는 그 말씀에 제발 반응을 해서 구원함을 받으라고. 저들을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의 그 끝이 보이거든요. 그 뒤에 바로 나와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쓴다. 왜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이 부르짖음에, 이 외침에 결국 반응하지 않는다. 다르게 말하면은 이 부르심에 결국 너희가 반응하지 않고 이 부르심을 그냥 외면하고 가버린다면은 그 끝은 딱 하나다. 영원한 멸망이다. 영원한 지옥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제발 돌이켜다오. 구원함을 받아다오. 그래서 이 구원의 잔치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다오라는 그 간절하고도 간절한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구속에 참여함이 없이 끝나버리면은 예수님에 대해 그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가 나와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있어요. 진짜 하셨어요. 진짜 다시 오실 거예요. 진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 제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수님께 나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 나온다는 게 어떤 면 너무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분이 보이지가 않는데 예수님께 나간다는 게 도대체 아니 뭐가 보여야 나갈 거 아니겠어?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 말씀에 여러분이 반응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믿음도 그래요. 믿는다는 말은 쉽죠. 믿는다는 말을 이해 못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라? 도대체 이게 어떤 말일까 싶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반응할 때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아마 그런 논리적인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반응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잔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 보면 슬픔의 잔치이기도 한 거예요.
그건 잔치라고 할 수 없겠죠. 슬픔이 공존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는. 이 펼쳐진 자리는. 비참함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니 오시라고. 와야 한다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름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거기에는 제한이 없어요. 선착순이 없어요. 어디에서는 14만 4천 명이 참여는 끝이라던데 그런 거 없어요. 누구나 다 해요.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모두를 부르라고 누구나 다 부르라고. 그래서 그 부름에 응답하는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제가 그래서 써놨어요. 누구나예요. 누구나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믿었지만 나는 믿고 싶은데 자리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의 심지어는 모든 사람을 다 믿는다고 한다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주고 또 남을 만치에 주님은 선물을 준비를 하십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오병이어 사건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 모여있던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떡을 주신 거예요. 분명히 맨 처음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죠. 근데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중에서 못 받아간 사람이 없어요. 다 받아갔어요. 그리고도 심지어는 12광주리, 12바구니에 차고 남을 만큼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마련하시는 구원의 어떻게 보면 양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오기만 한다면 넘치도록 줄 수 있어요. 다 주고도 남을 만큼 나는 너희를 위해서 마련해놨다. 그게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인 거예요. 그분이 버리신 왕관과 왕복과 규와 왕위와 다 나아가서 그분의 피까지 다 내어주신 그것의 가치는 그만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 없이 딱 하나인 거예요. 딴 거 걱정할 때 오기만 하라는 거, 오면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죠. 그 부르심을 듣고 오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고 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누가 오냐는 거예요. 이렇게 부른다고 한들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모든 사람을 부른다고 한들 과연 누가 그런 잔치가 있어? 그런 놀라운 선물이 있어? 빨리 가서 내가 받아야겠다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산타 할아버지 얘기도 누가 믿습니까? 그 말도 안 돼 허황된 얘기라고 하잖아요. 그나마 그 산타 할아버지는 선물이라는 실체도 있죠. 물론 그 사람이 진짜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건 아니지만은 선물의 실체라도 있는데 선물이다라고 할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심지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선물을 준다는 예수님도 눈에 안 보이고 주신다는 선물도 눈에 안 보이고 펼쳐져 열렸다는 잔치도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안 가죠. 헛소리라고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 더 근원적인 문제는 결국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잖아요. 성경은 언제나 한 가지를 얘기해요. 왜 너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가? 이유는 딱 하나다. 너희는 다 그 영혼이 죽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조금 쉽게 말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매주일 말씀을 외쳐서 이건 겉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니까. 이걸 외적인 부르심이라고도 해요. 외적으로 부르는 그 부르심을 볼지언정 정말 내가 마음으로부터 가야지 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을 생각을 하면 돼요. 어쩌면 지금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될지도 모르고 어쩌면 옛날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될지도 몰라요. 과연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당연히 귀로 듣죠. 머리로 이해하겠죠. 근데 그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정말 저것이 있나? 라던가. 정말로 예수님이 그 낮아지고 높아지시는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과연 여러분의 마음에 그러니까 머릿속에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감정이 들어왔습니까? 어떠한 반응이 있었어요? 과연 있었습니까?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분명히 여러분들 누구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적이 적어도 있을 거예요. 누구나 처음부터 바로 반응하지 않아요. 왜?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교회 다녔던 애들이 중학교에 올라오면 한 절반 정도는 떠나고, 또 중학교에 왔던 애들이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절반 떠나고, 왜 고등학교에 올라왔던 애들이 또 대학교에 올라오면 또 절반 떠나고, 왜 그렇게 줄어드느냐? 물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교회가 재미없고 재밌는 데가 많고 어쩌고 저쩌고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지만은 결국 핵심은 하나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자면은 정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내가 주님을 배웠고 주님 안에서 내가 참으로 그 빛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가까이 거하지 못할 그 빛을 바라보고서 정말 너무나도 한편으로는 눈부셔하면서 정말 어떻게 저런 분이 계시나 하고 압도되어서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런데 심지어는 그 하나님이 다만 두려우신 분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서 계신대요. 내가 너의 영원한 왕으로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을 듣고서 그분과의 사랑, 그분과의 평안을 누려보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을 결국 맛보지 못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에는 허황된 얘기로밖에는 들리지 않아요. 물론 허황되네 이렇게까지 마음으로 생각하는 어쨌든 결국에는 이 교회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전혀 이상한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그 있는지 없는지 맨날 앞에서는 복되다, 놀랍다, 기쁘다 그런 잔치가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결국 나는 그것을 맛보지 못했다면은 교회 나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야 억지로라도 나오지만은 점차 떠나가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은 특수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사실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부르심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 하나 살아있는 자는 없다고요. 성경대로 말하자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혼이 참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단지 귀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귀로, 그 영혼의 귀로 듣고 반응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니 결국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불러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그 운수 좋은 날 그 동화라 그러나요? 뭐라고? 옛날 책 있잖아요. 수능 때도 나왔던. 그거랑 똑같아요. 내가 기껏 마련해 놨는데, 내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이것을 마련해 놨는데 왜 너는 반응하지 못하느냐는 그 어떻게 보면 애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은 왜 잔치를 벌어놨는데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니? 라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부르는데 저 다 죽어있네? 다 부름에 응답할 수가 없네? 어떻게 하면 좋지? 한 명이라도 왔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한 명도 없네? 그래서 애타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분이 주님이 아니죠.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주님은 하늘 위에 계신 분이에요. 온 세상 모든 것을 만물을 자기의 발 아래 두고 그 위에서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 통치는 얼마나 강력한지, 그분의 권능과 권세는 얼마나 강력한지 몇 주 전에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 저항할 수 없느냐? 그분의 능력이 그만큼 크시다는 거죠. 그때도 말했을 거예요. 그분이 하고자 하면은 그건 심지어는 나 자신도 저항할 수 없다고. 다른 누군가가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말씀을 안 들어 눈 감고 귀 닫고 마음을 닫고 하면은 어쩌겠어. 주님이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하시면은 그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정말 어떡하지 하면서 그냥 발만 동동 구르면서 그냥 애타게 눈물만 흐르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보다 좀 대단한 거는 인정. 근데 어차피 그분도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네. 그럼 그분을 따라갈 이유가 있는가? 그럼 다른 거 찾아가면 되지라고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하신 분이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며 그분이 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해내시는 분이란 거예요. 다르게 말하자면은 주님은 다만 이 겉으로, 그러니까 이 글과 이 말로 전하는 그 부르심에 의존하는 분이 아니에요. 야, 너희가 말씀을 전해봐라. 너희가 어떻게든 설득 좀 해봐라. 그래서 좀 오게 좀 해봐라. 그러면 내가 다 구원할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러니까 저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다만 제발 제가 좀 잘 좀 말을 해서 어떻게든 좀 사람들 마음 좀 움직여서 그게 아니라 그 부르심 가운데에서 그분이 친히 우리를 부르세요. 그것은 다만 우리의 겉으로 하는 부름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부르시는 부름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응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영혼의 귀를 여셔가지고 듣게 만드시고 우리로 오게 하신다고요. 그게 어디? 요거예요.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신다는 것이 그것이에요. 효과가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대로 말하면 부심에 응답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죠?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구원, 우리는 참여해야만 하는데 안 참여하면 우리는 망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처럼 보이지만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 또한 누가 하는 거? 주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 구속에 참여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딱 펼쳐놓고 앉아서 제발 와야 되는데 빨리 와서 선물 좀 받아가면 좋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그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끌고 오시는 거예요. 자신이 택하신 그 모든 사람들을 끌고 오시는 거예요. 내가 거부한다고요?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상관 안 해요. 그분이 붙드시는 그 순간 우리는 그냥 붙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끌어오시는 순간 우리는 끌려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물론 나도 모르는, 그냥 표현을 하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죠. 물론 실제는 우리가 다 이제 우리의 의지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의식하고서 참여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자리에 참여해서 나도 모르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감격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능력 있는 그 부르심을 어떻게 하시는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분의 성령님께서, 이제 성령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자신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을 하셨습니까? 낮아지고 높아지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들었는데 그럼 성령님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그 뒤에 짧게 한 줄이지만 우리는 그 뒤에 분명하게 고백해요. 성령님을 믿사오며. 그러면은 만약 조금 관심 있게 이 사도신경을 생각하신 분들은 생각을 할 거예요. 성령님을 믿는다는 건 그럼 도대체 뭘까? 하나님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나와 있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그보다 더 충분히 나와 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한 줄. 성령님을 믿사오며? 도대체 성령님에 대해서 뭘 믿는다는 거지?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건가? 예수님도,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지. 그 얘기인가? 아니 사실 거기보다 좀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예수님도 그 뒤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고 그리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 사실은 이 짧은 한 줄, 성령님을 믿사오며라는 사실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다만 성령님도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여 주신다는 것을 이제 그분의 사역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고.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저항할 수 없는, 저항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는 불가항력적인 그 부르심을 우리 안에 부르시는데 그것은 누가 하시느냐?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다만 이 교회 건물 안이 아니라 그 잔치 안에 있는 것. 그래서 그 잔치가 벌어지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누구 때문인가? 바로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내 안에 이 구원의 잔치를 적용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은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을 사도신경 속에서 우리는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본 어디 갔노? 디도서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그냥 이렇게 발만 담그는 정도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저 죄인데 그냥 발이라도 담고 있어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완전히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도 이게 삐져나온 것 없이 그냥 그분이 내 안에 그냥 아예 계셔주시는 거죠. 완전하게, 가득하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상속자, 아까 유업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늘의 모든 기업을 완전하게 얻게 만드시는 그 일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거든요. 내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이라고 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온지 안 온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믿게 됐지? 내가 어떻게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됐지? 그동안 나는 내가 한 줄로 알고 있었는데 잘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이것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구나. 나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신 거구나. 그럼 이제 한 번 더 감동이 나오는 거죠. 왜?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또 아니까. 그전까지도 내가 한 게 없었는데 이것까지도 내가 한 게 아니었네. 이것까지도 성령님께서 하신 거였네.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지만 그 룻기의 고백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뭔데 주님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아니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심지어는 성령님도 나를 위해서 그냥 잠깐 일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내 안에 계셔서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하시기까지 하니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고백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성령님은 뭘 하시는데요? 그 전에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게 아까 3장 5절에서부터 7절이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10만 보면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애당초 한 게 없거든요. 너희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너가 어떠한 사람이기 그거 전혀 신경 안 쓴다. 나는 그냥 너를 사랑하노라예요. 그러니 자비, 그러니 긍휼을 베푸노라. 그러니 그것은 얼마나 깊은 사랑이겠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이제 오늘 조금 죄송해요. 길어요. 오늘은 조금만 참아주시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일단 펴놓고요.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다고요? 그럼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뭔가 환상 같은 게 보이나요? 아니면은
뭔가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이 보이나요? 아니면 뭔가 어떤 뭔가 씌어지는 갑자기 뭐 좀 내 안에 온 것 같은 어떤 그런 식이 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닌데 굉장히 이상하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런 때로는 즉각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말씀을 듣는 그때 즉각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서서히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듣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일어나기도 해요. 그게 뭐냐? 내 마음과 내 아까 말했던 감정에서 일어나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씀을 여러 번 했다 그랬잖아요. 그 똑같은 말씀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낮아지시고 또 높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전혀 새로울 것 없는 정말 똑같은 그 내용이에요. 물론 표현은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을 듣고서 한참 지나고 나서 갑자기 문득, 근데 어쩌면 서서히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 마음과 내 감정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 주님으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죠. 말을 듣고 있을 때예요. 그냥 사람이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건 눈에 보이지 않겠죠. 여기만 가로칠게요.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여기까지 가로치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고. 갑자기 그 말씀을 내가 따라야겠다라는, 믿어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 안에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고 해요. 다르게 말하자면은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서 그 마음이 저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정이 이전까지 그 말씀에 내가 어떠한 감정도 생기는 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그러한 감정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결국에는 내 영혼이 내 안에 오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난 거예요. 이것도 여러 번 들었죠.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까 본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우리를 중생케 하신대요. 다시 태어나게 하신대요. 그래서 그때 누구였지? 바리새인인가 누군가 그 얘기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근데 그 다시 태어남은 사실은 영적인 거예요. 내 영혼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에요. 근데 그 영혼은 누구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영혼인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은.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나니까 귀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에. 귀가 생기고 나니까 들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걸 듣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라는 것인데 그게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 새롭게 된다고요? 새롭게 되는 거죠. 죽었던 내가 살아났으니까요. 그게 완전히 새로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죄로 가득했던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니까요. 새로워지는 거죠. 그게 내 영혼에서 일어나는 변화인데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게 어떤 막 극적인 사건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갑자기 뭐가 확 뒤바뀌고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들었던 그 말씀에 내 마음이 뭔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게 너무나 이상한 것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아무리 봐도 지금까지의 나를 생각해 보면은 나는 저 말씀 앞에서 이러한 감정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거 정말 어떤 사람은 그것이 굉장히 막 격정적인 그러한 마음일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그냥 살짝 이렇게 고동치는 그런 미약한 마음일지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그 마음이 생겨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이상한 거야. 잘 생각해보면 나는 반응할 수가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런 식으로까지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내 영혼은 분명히 반응할 수 없는데 왜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저 말씀에 반응하고 있지? 어쩌면 저 말씀을 왜 이렇게 때로는 슬퍼지기도 하고 왜 이렇게 기쁘기도 하고
미약해요. 근데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게 살아났다는 표시인 거예요. 증거인 거죠.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때에 결국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좀 내 마음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럼 뭐지? 아, 이거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로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들이 진짜로 생겨납니다. 지난주에 제 얘기도 잠깐 드렸잖아요. 최근 들어서 조금 더 어떤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들이 조금 더 달라진다는 말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좀 길지만 설명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원래 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목회자로서 가야겠다고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일단 그러니까 사람과의 그 관계 맺는 거 익숙하지 못하고 또 소극적이고, 좀 더 나아가서는 어느 쪽이 선후인지 모르겠지만 사람한테 그렇게 관심도 없어요.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서 소극적인지, 소극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에이 하고 그냥 관심이 없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니 저러니 봐도 나는 도무지 목회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목회는 말 그대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렇게 양육하고 붙들고, 아까 말했던 거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내가 뭘 할까? 아, 그래, 내가 그래도 이 길을 걷기 시작했으니까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뭐 좀 그때는 이제 신약 언어인 헬라어를 그래도 좀 좋아했었으니까 어떤 헬라어를 그냥 가르치는, 그러니까 뭐 교사나 혹은 뭐 교수 사역, 어떤 그런, 뭐 교수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니까 그럼 좀 너무 부담스럽고 그냥 교사 사역 정도 나 하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건 좀 그런 어떤 학생과 교사 정도의 그것도 관계잖아요. 아, 그런 관계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한 번 정도 아무런 목회의 경험도 없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시작한 거였거든요. 아니, 시작한 게 아니고 이 전에 있던 교회에 그래서 처음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좀 경험을 하고 내가 이제 뭐 유학을 가든 뭘 하든 이렇게 해야겠다고 했는데, 그냥 거기 들어가는 순간 그래서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을 이제 맡았었거든요.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아, 내가 얘네들한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 그걸 떠나서도 그냥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마음의 그 바운더리를 할까요? 이 안에는 거의 이제 일반적으로 한 명 내지 두 명입니다. 제 인생을 통틀어서 지금까지도 한 명 있을까 말까, 혹은 두 명 있을까 말까, 제 마음 안에 어떻게 보면 이게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발 걸치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좀 있어요. 저희 전도사님. 전도사님은 제가 말해요. 전도사님은 그래도 발은 걸치고 있는 정도라고. 전도사님 그걸로도 만족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너무 좋아하시는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인데 그냥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유초능부 들어왔을 때 뭔가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내가 제대로 돌봐야지, 어떤 그런 걸 이전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부 맡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뭘 했기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이 뭘 안 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을 본 그 순간이에요. 제가 청년부를 맡고 여러분을 본 순간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들어와 있어요. 그거는 그냥 제가 알아요. 이건 절대로 내 마음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혹시 내가 바뀌었나? 다른 사람을 향해 봤을 때는 똑같아요. 여전히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이게 나인 거예요.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이게 나예요. 근데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죠, 이거는.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조금 더 그 마음이 뭔가 달라진 걸 느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양적으로 풍성해졌다라기보다는 아직은 뭔가 조금 작은 느낌인데 이전과는 전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질적으로 좀 다른 무언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어떤 감정적으로 크게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좀 힘들 때가 많아요. 그냥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감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막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충 어떤 사람이 알겠죠. 그러니까 감정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어떤 그 감정이 어떤 내 안에 계속 이렇게 생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힘든데, 아무튼 그래지게 돼요. 그냥 그게 여러분을 향한 마음인데 분명한 것은 내 마음이 아니니 그 출처는 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즉각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천천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여러분을 택하셨다면은 그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자연스럽게 생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말씀을 향한 마음, 더 나아가서는 서로를 향한 마음까지도. 그래서 그 마음에 따라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데요? 그쵸. 저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생겨났고 그 마음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말씀에 반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 말했잖아요. 저는 절대로 이런 사역 하지 못할 거라고. 근데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의무감으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도 있게 된다는 거죠. 아니 어쩌면 이미 다 있기를 제발 바래요. 이미 그러한 일들이 이미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서 여러분이 충분히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 제 안에도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에 제 감정이 뭔가 생겨나는 게 느껴져요. 그 말씀에 뭔가 때로는 이렇게 욱신거리기도 하는 그러한 마음들, 주님을 향한 어떠한 이걸 도대체 사랑이라고까지 말하면 너무 어떨까요? 근데 분명히 뭔가 생겨나는 게 느껴져요 라는 것들이 다 있기를 바래요. 근데 설령 그것이 아닐지라도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안 되나 보다의 대명사는 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도 아무 상관없겠다.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그것을 효력 있게 적용하셔서 참여케 하시면 우리는 다 참여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일단 해야 될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외적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속에서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니, 잘 생각해보면은 여러분이 이미 외적인 부르심이지만은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역사의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요. 내가 이미 10년 있었는데, 아니면 뭐 5년 있었는데, 내가 뭐 1년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던데, 결국 똑같은 소리던데, 헛것이던데,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든지 간에 분명히 그 발걸음을 여기로 와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는 외적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내적인 부르심을 향한 그 주님의 부르심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포기치 마세요. 내가 여러분들이 나이도 많으니까 내가 벌써 10년 교회 생활했는데 15년 교회 생활했는데 20년 교회 생활했는데 없어 라고 지금까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35년간 없었어요. 사람에 대한 그러한 마음들이. 그럼에도 어느 순간 생겨났다니까요. 겨우 20년 가지고 포기할 그럴 정도밖에 안 되는 가치가 이 잔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온 인생을 어떻게 보면 다 바칠 만한 가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거는 여러분한테 뭘 따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때로는 냉소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때로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건 좋은 거죠. 아니면 저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일 수도 있고 긍정적인 마음일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냉소적인 게 이러면은 뭔가 없는 게 나은가? 전혀 상관없어요. 당연히 냉소적일 수밖에 없죠.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하나님이란 분 만남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그 영광의 빛 앞에 압도돼 본 적이 없는데 당연히 냉소적일 수밖에 없죠. 없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건 전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떠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정말 그런가?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또 가능하다면 내가 정말 기도해볼까?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 주님, 아직 제가 그러한 마음이 없는데요. 아직까지 제 영혼은 여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주님은 이런 분이시라면서요. 정말로 그러시다면
제발 저한테도 그 마음을 주세요. 저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세요라는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하라는 말씀을 좀 더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한번 기도해 볼까? 그래 볼까? 그 마음이 결국 그 마음의 변화예요. 근데 그 변화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있을 수 없는 변화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기도할 생각이 애당초 없는 사람이거든요. 뭔 하나님께 대한 기도야. 내가 습관적으로 많이 해봤지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내 20년, 30년의 경험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본래 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그래? 한번 해볼까? 예수님이 정말로 날 위해서 죽으셨다고? 정말 그런가? 그게 반응이에요. 반응이라고 해서 우월하고 하는 그런 게 반응이야. 그것도 물론 반응일 수 있겠죠. 근데 꼭 그것만이 반응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그게 반응이에요. 어쩌면 그게 반응의 시작일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변화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정말 기도해 볼까? 이런 마음 갖는 거는 자연스러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정도 내가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까지도 여러분이 하면서 부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요. 저도 요즘에는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늘이라는 말을 쓰면은 살짝 그 마음에 좀 찔림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보다 조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또 예전보다 조금 더 막 한 주라도 막 안 보이면은 예전보다 조금 더 마음이 아파요. 사실 있고 없고 뭐 나오고 안 나오고 사람이 적고 못 적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부디 나와서 이 말씀을 듣기를 바라는 좀 더 그 마음이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다시 커졌다기보다는 조금 더 뭔가 깊어졌다고 말해야 될지 진실해졌다고 말해야 될지 요즘에는 좀 그럽니다. 이제 진짜 끝입니다. 마무리를 하면은 이제 한 해가 이제 지났네요. 한 해 동안도 어쨌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주고 계시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런 의미에서 기쁜 거예요. 포기치 않고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든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까지는 다 모르니까. 근데 나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주님의 지금 부르심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기치 않고 힘써 나오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포기치 않으시고 여러분을 좀 붙들어 나오게 하시는 거라 생각을 하기에 또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에 조금씩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라는 것들이 조금 더 뭔가 와 닿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를 바라보니 너희가 성도로서 이러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 참으로 기쁘고 하나님께도 감사한다. 옛날에도 충분히 이해가 됐죠. 이 모든 것을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 너무나도 잘 머리로 이해가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더 왜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는지가 말 그대로 좀 와 닿아요. 정말 기쁘고 정말로 감사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정말 부르심이라면은 그 하나님께서 다만 여러분을 외적으로만 부르시는 것으로 끝내겠습니까? 야,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한다.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끌고 오는 것까지 했으니 이제 믿는 건 너네가 해야 되지 않겠니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 없으신 분을 제가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분은 끌고 오신 만큼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마침내는 자신 앞에 데려다 놓으실 거예요. 그것을 바라면서 또 한 해를 여러분이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임하셔서 일하기 시작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이미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났는데 다만 아직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이 말처럼 애기인 거죠. 귀가 분명히 이제 열려 있는데 아직 애기라서 그 말씀을 완전히 마음으로까지 못 받아들이고 있는 그럴 때일지도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한 해, 그러니까 이 새로운 이제 또 한 해가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잔치에 누구 하나 빠짐없이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이 저런 분 맞구나. 아, 주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라는 게 진짜 있었구나. 이렇게 놀라운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영광됨이 이렇게 빛나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좋은 것이었구나. 이거를 다만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여기까지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있으셔서 다만 우리의 발걸음만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사 마침내 주님께로 나오게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그 영광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까지 이 놀라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시기까지 하실 수 있으신 줄을 또한 믿습니다. 이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도 더욱더 능력 있게 역사하여 주시사 이 자리에 모인 모두와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듣는 모두와 정말 누구 한 명 빠짐없이 그 모든 청년부 한 명 한 명을 다 기쁨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에 쓰여 있는 대로 한 해 동안도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신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다음 주부터네요. 바로 새로운 한 해도 변함없이 또 더욱더 주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캐비넷 정리가 좀 있습니다. 원래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임원들끼리 이제 하려고 해서 광고에 넣지 않았는데, 이미 이 자리에 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하나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관심 가져주시고 하나라도 손에 들고 쓰레기통으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